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쁨이란 단어적 의미는요,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흥미로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걸 봤는데 만족감이 들었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6번째에는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한 다음에 그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죠. 혹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좀 그 생김새가 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얻으면 굉장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창조의 그에 대해서 반응이 만족함이었고 그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에 대한 도전과 또 기쁨 얻기만 하지만 세상은 기쁨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 보고 난 다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는데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또 왜 현대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를 쓰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서신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사람과 관계가 끼어졌을지라도, 나의 계획이 무너졌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쁨은 어떤 소유라든지 나의 자아실현과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으로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1절의 기쁨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전체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고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뭡니까? 진정한 성도들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칭한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믿는 성도라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람들은 기쁨으로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통해 어떻습니까? 기쁨을 얻는 데 있어서 외적인 자기를 통해서 얻기를 원해요. 외적인 자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이 아니라 외적인 것, 페르소나로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가면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외적 자기는 철저하게 보인 것에서 반응하는 자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 세상에 보인 걸 통해서 나의 기쁨을 찾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적 자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 자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철학자 교수였던 에티엔느 질송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가운데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존재에 계신 분이신데, 모든 존재의 근원에 계신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더불어서 내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존재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와 그분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의 대표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로 묘사하고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무엇을 말했을 것 같습니까? 네? 핸드폰. 초등학생이니까 핸드폰. 맞지? 핸드폰이나 좀 더 이렇게 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아이들은 노트북 큰 거 있잖아요. 게임용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친구 갑자기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수준 높은 아이예요. 내가 많은 것 소유받는데 이 소유했던 것은 별로 잠깐이더라. 그런 거 알았겠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나의 정체성이 느껴져요. 아,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주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떨까요?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속의 우울증이나 공허함이나 인생의 혼란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시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3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걷다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그 사랑이 자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회복사역을 제가 양재에 있을 때 또 섬겼었고, 또 지금도 수원에서 이렇게 또 회복사역 섬기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강조된 단어가 제 설교 같은 경우는 사랑이더라고요. 왜 사랑을 많이 강조할까? 그 마음을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내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였어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거나 또 성도님들 가운데 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그 이전에 내 안에 사랑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목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바 되었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기뻐하라, 이것은 다른 말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삶 속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소유의 부족함의 위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관계 어려움의 위기도 아니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위기는 내가 나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실패해서 자기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허송세를 보내거나 헛된 것 가운데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자기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큰 소스는 자기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자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상처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자기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의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안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의, 곧 믿음으로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끊임없이 애쓰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고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 그들을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어떤 할례라든지 행위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느 순간에
자기 외적인 것들이 자기를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체험한 다음에 그는 새롭게 자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주님 안에 관계적인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이 자꾸 자라지 않는 이유, 또 고갈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직하게 답 한번 해봅시다. 왜 자라지 않을까요? 내 기쁨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세상은요, 복음이 주는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인데, 이 영적인 성숙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셨지만 그 기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고요, 또 원래의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다 밭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가지 나오죠. 한 가지는 긍정적이고요, 3가지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같은 경우는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3가지는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밭이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밭 가운데 하나하나 나를 기경하고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가 밭입니다. 이 길가 밭은요, 하나님 말씀이 쏟아졌는데 순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밭이 어떤 밭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사단이 와서 걷어갔어요. 그 열매를 걷어갔어요. 그랬을 때 여전히 허전함이 있는 거죠. 자, 길가 밭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자,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거였어요. 여러분, 안 남아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 근심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길가 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두 번째는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 어떤 밭입니까? 이 밭 같은 경우 말씀에 뿌려지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어떤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근심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만큼이나 나의 믿음을 쉽게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야만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밭입니다. 이것은 어떤 밭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너무나 많은 재물의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전세 사신 분들은 매년 또 몇 년 후면 전세 갱신이 오는데 그 사이에 또 이 전세값이 올라가면 이 갭을 어떻게 메꾸지? 그런 분들을 하고요. 또 집을 샀는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자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그 유혹을 받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는데요, 이것을 믿음으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그 씨앗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에 대한 도전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돌 밭 가운데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밭 가운데 하나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용서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어찌 보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남을 섬기는 자리에 전혀 없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좋았어요. 어느 날 순간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변화되었더니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30배, 60, 100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렸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기적입니다. 여러분, 양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믿습니까? 왜 축복의 땅입니까? 제가 이야기해 줘야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아노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 김사무엘 홀 같은 항상 열려 있고 많은 성전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은 시아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올 수는 없지만 양재에 있을 때는 이제 셔틀이 지나갔었어요. 그러면 시아노에 셔틀이 몇 명 타나?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나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이 안 타는 거야. 많이 안 타요.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환경은 정말로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서신서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었던 서신이에요. 또 한 가지 바울 같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가한매로 엄청 많이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투옥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요, 끊임없이 한 가지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이 갇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끝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건 아니야? 그런 고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찌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기쁨의 사람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요, 기도하는데요, 바울의 그 기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고로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로새 4장 2절과 4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은 한 가지 더 열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고 나는 갇혀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죠.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낭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있거나 거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원하는 곳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도 100%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한두 가지는 불평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불평거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망하게 보낸 분이 있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불평은 더 이상 나에게 인생에 나를 묶는 것 아니에요. 도리어 이 불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도 살아보고 잡히지 않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시 예배제 가운데 돌아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다 보면 또 신방하다 보면 자녀들을 조용히 묻거든요. 그러면 답을 잘 못한 분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아직까지 교회 안 다녀요. 목사님,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찬양팀이었어요. 대학 가더니 안 다녀요. 그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헬레나 원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만나게 된다. 고통을 직면하게 됐을 때 고통은 어떻게 통과되는가? 다시 말하면 헬레나 원에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직시한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는 인생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항상 고난 곁에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면 고난 곁에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지 않고 기도가 멈추면 어떨까요? 기쁨이 곁에 있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그는 기쁨을 쟁취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행전의 기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또 1:1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체계화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적인 체계 가운데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배가 되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만이 내 일상 속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결코 복음의 기쁨을 누릴 만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또 고난에 겪기도 하고 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 가운데 갇혀있지 않고 염려 가운데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혼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나에게 기도하는 영을 갑절이나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성령 은사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영을 내게 충만히 채워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